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재직 헌신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있는 우리 지하는 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도 찬양으로 함께 은혜롭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이시. 아멘. 시험환란 시험환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이. 앞서가시 예수님, 앞서가시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비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한 보는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널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아멘.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있는 보다도 좋아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겠네. 아멘.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
두 손 올리고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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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는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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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는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아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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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는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가 재직으로서 다시 한번 헌신할지인데 아버지,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회복되어서 주님에게 십자가를 붙들며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 가지고 주여 세 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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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회복되게 해주시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재직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며 아버지 순전한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느니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새해 첫 수요밤 예배 시간에 저희 재직들이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주의 일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저희들 책망하지 아니하시며 금년에 또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라고 재직의 직분을 주시니 그 크신 주님의 사랑과 긍휼에 감사드립니다. 이제껏 게을렀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금년에는 주님이 주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해질 때 더욱 엎드려 기도하는 재직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억지로 감당하거나 말과 지식이 앞서는 직분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희생과 섬김의 사역을 본받아 진정한 봉사를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건강한 모습으로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금년은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더욱더 희망이라는 말이 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높고 거대한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닿으려 했던 인간들의 오만함을 벌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탐욕과 욕망, 거짓과 시기, 술 취함과 방탕, 우상 숭배에 사로잡힌 현대의 인간들에게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경고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비록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재직의 직분을 맡기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진 지식도 물질도 재능도 부족하오나 저희들에게 더욱 큰 믿음을 주셔서 주의 보좌 앞에 나와 큰 사명을 지고 교회의 기둥답게 교회의 부흥 발전에 애쓰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구제와 봉사, 복음 전파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금이식 위임 목사님께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셔서 치유하는 교회와 총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 치유 목회를 잘 감당하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랑받는 주의 종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은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비전의 첫 단계인 영적 모범으로 비전을 삼아 나아가려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는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할 부모가 된 저희들은 말과 생각으로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으나 행동으로는, 아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세속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고 넓은 집에 살아야 하고 출세해야 하고 명예를 얻어야 하고 여전히 삶의 가치를 세속적인 것에 무게를 두고 살아가고 있음에
통해 자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뿐이 아닌 행동과 마음속 깊은 곳까지 변화시켜 주셔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우리 아이들에게 삶 가운데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이끌어 주실 반석 전원교회 장승천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의 재직이 해야 할 말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 역사하시어 저희 재직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주는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찬양드리는 샬롬 찬양단과 아가페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온 마음과 삶으로 정성껏 올려드리는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 재직들이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어 어느 것 하나 헛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께 충성하기로 거듭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설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 찬송과 영광 돌려드립시다. 2021년 재직 헌신 예배, 우리 모든 재직들이 참석해서 함께 예배 드려야 되지만은 안팎의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오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대표들만 이렇게 본당 안에 들어와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뜻깊은 재직 헌신 예배 아주 귀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총회적으로는 국내 선교 부장을 역임하시고 지금 호스피스 병동 설립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이 충청권에서는 영적인 대부로서 크게 모든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존경을 받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대전 반석교회 장승천 목사님 나오셔서 재직에 오늘의 재직에 해야 할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할 때 큰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오늘 치유하는 교회 재직 헌신 예배에 설교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 참 눈물이 왈칵 납니다. 재직 헌신 예배 또 다른 교회 강단에 서보지만 이러한 경험 그리고 이러한 와중에도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김우식 목사님이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으면 제가 들어왔는데 같이 눈물이 날까요? 몇 달 전 제2차 코로나 확진 사태가 일어났을 때 주일 아침에 부목사님 한 분이 제 방에 들어와서 모 기관에서 전화가 왔는데 지금 예배 드리느냐? 그래서 예배 드립니다. 그렇게 대답했더니 누가 드리라고 그러더냐? 하고 호통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와가지고 뭐라고 대답할까요? 순간 담임 목사를 타켓으로 삼는구나. 그렇지. 내가 드리라고 했으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그런데 또 순간 아니 내가 뭔데 예배드리라고 할 수 있나? 하나님이 예배드리라고 했다. 하나님이 예배드리라고 했다고 대답하거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누가 예배드리라고 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예배드리라고 해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환난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난의 때에 우리 재직들이 해야 할 말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이후를 전망합니다. 다시는 이전과 같은 그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예리한 분석과 통찰력으로 절망적인 전망을 합니다. 교회는 다운사이징 될 것이다. 교인들은 줄어들 것이다. 책들도 그렇게 쏟아져 나오고 강연도 그렇게 하고 설교들도 그렇게 하시고 일리는 있죠. 그러나 꼭 그렇게 될까요? 혹시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렇게 예리하게 분석하고 통찰하고 전망하는 것이 절망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절망을 이야기하고 절망을 선포하는 것은 주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재직이 아닙니다. 주의 종은 희망을 선포하고
재직은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재직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과 대화하다가 반드시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당신은 고전적인 목사다. 어떻게 그리 바보 같으냐? 지금 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느냐? 저도 직시합니다. 괴롭습니다. 매일같이 울고 싶고 매일같이 주저앉고 싶습니다. 참기 어려운 현실이 너무 가혹합니다. 그러나 목사인 제가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렇게 울기나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울자. 회개하면서 울고 주저앉고 싶을 때 엎드려 기도하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환난의 시대에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복 있는 자라 칭하시고 반드시 큰 복을 내리시는데 치유하는 교회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복을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회개하며 소망의 말을 해야 되고, 기도하며 소망의 말을 해야 되고, 인내하면서 소망의 말을 해야 돼요. 나는 무조건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전적인 목사라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소망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바보 같은 목사라 현실을 분석하지 못하고 통찰하지 못해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보다 현실을 직시하기 때문에 매일 밤 잠을 설치고 매일 밤 두려움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코로나든 무엇이든 목숨 걸고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 어떤 목사가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집으로 가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주일 아침에 우리 선임 장로님하고 대화를 합니다. 오늘 많이 나오면 안 되는데 걱정입니다. 그러면 목사인 저는 이 장로님이 정신이 나갔나, 교인이 많이 나오면 안 된다니 그게 말이야 뭐요? 그렇게 책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 입에서도 그러게요. 걸리면 안 되는데, 이게 목사와 장로가 해야 될 말입니까? 참 아픕니다. 저는 그래서 전국에서 어디서 총회든 노회든 어디서든지 나를 고전적인 목사라고 비난하고 바보 같은 목사라고 비난해도 나는 이 코로나 사태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감추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 위에 깨어 기도하고 정신 차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으실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환난의 시대에 해야 할 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고 광야와 같고 사막 같은 이 날들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 환난의 시대에 위대한 사도 바울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환난 가운데 사역을 감당한 고난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고난의 종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사도가 겪었던 절망에 대해
토로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바울이 살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매 맞고 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여러 번 죽을 뻔한 일들 때문에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절망은 바울 자신이 모든 인생을 바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자신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우리 바울 사도는 합법적인 사도가 아니야, 가짜인가 봐, 실로 엉뚱한, 본질이 아니고 실로 엉뚱한 이유를 들어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를 두자고 말하기 전에 좌우 앞뒤로 2m씩을 정확하게 떨어져서 아마 대한민국 최초로 우리가 지정 자석제를 했을 거예요. 거기다가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서 안심거리 이렇게 해서 써붙였어요. 그랬더니 어느 기관에 와서 찍어갔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사회적 거리 이야기가 나오고 전국 교회도 그렇게 이제 좌석을 배치를 해서 예배드리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뭐 원조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는 솔선수범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가슴이 아픈 거는 30평 교회에도 20명, 300평 교회에도 20명. 합리적인 이와 같은 조치는 아닌 거 아니겠나?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할 때도 우리는 거리두기 했고, 주차장에다가 대형 TV 2대를 갖다가 세워놓고 자동차 예배를 드리고 마스크를 쓰고 유튜브를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도 어느 날 또 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려야 된다고 해서 마스크를 쓰고 드리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한 환난이 오고 이거보다 더한 핍박이 와도 우리는 예배 드릴 거다. 나는 마스크 아니라 방독면을 쓰고서라도 예배를 드릴 거다. 내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나는 죽겠다. 보세요. 바울 사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받았는데요. 이 시대에 코로나가 무섭다고 예배를 안 드리는 목사가 가짜입니까? 아니면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목사가 가짜입니까? 어찌하든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목사가 가짜라면 우리 의식 있는 김의식 목사님, 늘 승천하는 장승천 목사 가짜 목사입니다. 제가 어떤 세미나에 갔더니 그 강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들 정신 차리세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립니까? 이건 또 뭔 얘기래.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러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보세요. 교인들이 다 졸고 자고 있는데 그런 예배를 이 코로나 시대에 왜 드립니까? 빨리 집어치우세요. 체면만 아니면 일어나서 그냥 좀
소리 좀 지르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여러분, 주일 오후에 점심 식사 후에 나른한데 목사님 설교 들으며 조는 것도 그거 한 재미 아닙니까?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포근하고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거기다가 찬송도 쫙 들려주죠. 여기가 천국인가 어딘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예배를 왜 폐지합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벽기도 나오라고. 나와서 엎드려 자는 한이 있어도 새벽 제단에 나와서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 아시죠? 저도 우리 김 목사님도 그럴 거예요. 배고픈 것도 참을 수 있고 매맞는 것도 조롱도 모욕도 옥살이도 다 참을 수 있지만 이런 시대에 왜 예배를 자꾸 드리냐, 저건 가짜인가 보다 하는 거는 그거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휘하는 교회 재직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고자 하는 주의 종이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망을 직시합니다. 절망의 현실을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훌륭한 재직은 절망을 직시하고 그 절망 밖에서 절망 한가운데로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죄된 인간 속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절망은 없다. 아무리 소리 질러도 절망은 있어요. 삶의 절망이 있고 영혼의 절망이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절망을 부인하는 데서 인간은 스스로 속고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빠진 인생들, 그 절망에 대처하는 모습은 각양각색입니다. 자포자기하는 비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지식과 능력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지식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큰 소리치는 하나님 없는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귀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틀린 선택입니다. 절망은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은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희망이, 참된 소망이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희망이 참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희망을 가슴에 품고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소망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한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재직입니다. 목사도 재직회장이죠. 재직회장님이 소망을 말해야 돼요. 재직들이 소망을 말해야 돼요. 우리 아버님도 40년을 목회하시고 은퇴하셨는데요. 65년 동안 늘 들어온 말씀이 있습니다. 괜찮다. 잘 될 거다. 코로나19 괜찮다. 잘 될 거다. 가난하고 어려운 목회를 하시면서 6남매를 키우시다 보니 참으로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때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십니다. 찬송은 65년 동안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그 찬송이지 뭐.
그런데 2절,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그러면 우리 육남매 눈이 불그스레 해주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때 아버님이 괜찮다, 다 잘 될 거다. 그러면은 가정의 환난과 태풍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재직들이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이야기해야 이 코로나도 괜찮고 우리 교회가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그리고 모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헌신하기를 원하는데 말 한마디 헌신하지 못하고 무엇을 헌신하겠다고 합니까? 오늘의 재직들이 헌신한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예배에 나오는 재직들,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하는 재직들, 예배당 밖 자동차 안에서 울며 예배하는 재직들, 온라인으로라도 헌금을 빠지지 않고 드리는 재직들, 모두 다 귀한 헌신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러한 헌신 위에 더하여 우리의 말을, 우리의 소망의 말을 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답답하고 어렵고 죽겠는데 왜 집사님은 그렇게 희망이 넘칩니까?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 물어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럴 때 대답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마을에서 절망의 말이 아니라 소망의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목사의 강단은 소망을 선포하라고 있는 것이지 절망을 선포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헌신하는 재직은 소망의 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헌신하기를 원하시죠?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헌신하실 때에 여러분의 모든 헌신 위에 소망의 말을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세상 속으로 파송된 재직들은 이 복음, 이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이들에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내 가슴에 품은 그 소망에 대한 이유를 성실하게 답변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주일 아침마다 이 말을 다림질합니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고, 저 권사님 교회 나오셨네. 원래 정원초가 됐네 벌써. 이 절망의 주름을 소망의 다리미로 다림질을 합니다. 치유하는 뒤에 오면서도 제가 이 말을 주여 소망의 다림질. 돌아온 주일날에도 저는 이 소망을 가지고 내 주름을 다림질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소망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 후에 우리는 더 교회가 부흥되고 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얘기했죠. 제가 고전적이고 바보 같은 목사라 그렇게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이보다 더한 절망도 얼마든지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못 이기고 절망의 늪에 빠진다면 우리는 사명자로서, 재직으로서 직무유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성도들이 부족한 종을 바라볼 때 주님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내 입에서 절망의 소리가 한마디도 나가지 않게 성령의 불로 내 입술을 찢어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이 연약한 종을 바라볼 때 소망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휘하는 교회 김의식 목사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소망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교회, 소망의 재직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소망은 우리 안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받아들여서 소망의 교회, 소망의 재직들 되셔서 이 코로나를 이기고 승리하시는 귀한 교회와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주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전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에 우리는 소망을 선포하며 이 코로나를 이기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하는 교회 목사님과 귀한 종들에게 이와 같은 소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1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재직 헌신 예배를 계속 드릴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아니라 무엇이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목회 스케줄대로 밀고 나가야겠다 생각하고 귀한 목사님 모셨는데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참 귀한 신앙의 은혜의 말씀 전해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다 같이 뜨거운 박수로 감사하십시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재직 선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직 서약서. 나는 치유하는 교회의 재직으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게 됨을 감사히 생각하오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2021년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모범의 해에 맡겨주신 직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충성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매일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시간으로 성령님의 충만을 간구하겠습니다. 네, 간구하겠습니다. 둘, 모든 예배를 믿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드리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셋,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소득의 온전한 11조와 헌금 생활에 충실하여 축복된 삶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네, 모범이 되겠습니다. 넷, 가정 예배를 드리며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네, 섬기겠습니다. 다섯, 세신자와 고난당하는 자를 돌보기를 힘쓰며 모든 성도들을 사랑과 친절로 섬기며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네, 힘쓰겠습니다. 여섯, 성도들의 위급한 일을 교회에 즉시 보고하여 돌보며 한 몸 된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예, 섬기겠습니다. 일곱,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상처를 주는 말이나 글을 절대 삼가며 항상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겠습니다. 예, 지키겠습니다. 여덟, 교회의 모든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아홉, 매 주일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전도에 힘쓰며 땅 끝까지 이르러 선교에도 힘쓰겠습니다. 예, 선교에 힘쓰겠습니다. 열,
모든 십자가는 내가 지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리겠습니다. 네, 아버지께만 돌리겠습니다. 2021년 1월 6일 재직대표 안수집사 노기근, 집사 오은희 바로. 아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일어난 김에 헌신 찬양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겁니다. 어떤 코로나19의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 지키는 사람이 참된 성도이고 참된 제자이고 참된 재직인 줄 믿습니다. 우리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류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리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이 헌신 예배 목사님을 모시고 오신 대전 반석교 윤왕열 장로님과 또 우리 노예에서 함께 섬기시는 안희창 장로 오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은혜 나누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재직들 오늘 성전에서나 또 도처에서 또 골방에서 함께 헌신하는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든지 하여튼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이 환난의 때일수록 더 신앙 지키고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사수하고 순교의 신앙으로 일어나면요, 지금은 모릅니다. 이제 코로나19 다 지났나요? 그런 분들이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를 크게 쓰임받 자손되도록 큰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믿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는 누가 잘 믿는지 모릅니다. 어려움 당해보면 그것이 정말 보석 같은 믿음인지 지푸라기 같은 믿음인지 다 불같은 환난 속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직들이 중심이 돼서 마지막 때 신앙 지키고 사명 감당하고 큰 영광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저희들 통해서 영광 거두시길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축복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시며 오늘날 우리 재직들이 해야 할 말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는 소망의 말, 희망의 말, 긍정의 말만 하면서 남은 때를 살고자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치유하는 교회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과 또 오늘 오셔서 큰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대전 반석교회 우리 정승천 목사님 그 가정과 모든 목회 사역과 함께 보자 하는 우리 윤학열 장로님들 모든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과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